기도합니다. 기도한 결과가 나타나리라. 근데 결과가 뭐지요? 건강, 진학, 취업, 부동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과다. 영적 대전환이 임하라. 출애굽한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이 결과가 아니었어요. 모세에겐 하나님이 결과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실망하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율법을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 잔치를 벌이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간다. 난 안 간다. 못 간다.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나 내가 출애굽할 때 약속한 대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엔 너희들이 들어가게끔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안 간다. 갑자기 하나님이 동행 거부권을 들고 나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들하고 가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지금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지금도 나를 욕보이고 수치스럽게 여기는데, 너희들 앞으로도 계속 죄에 빠져서 허덕일 텐데 나는 너희를 진멸시킬까 두렵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동행 거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아닙니까? 일단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해줬으니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삐지셨네. 하나님 삐지셨네. 그리고 일단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댔으니까 됐다. 일단 들어가고 보자. 아무려면 하나님이 마음이 돌려서 뒤쫓아 오시겠지. 하나님도 시간이 필요하신가 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나 별목에겐 없는 것이 모세에겐 있다. 하나님 보내지 마세요. 우리끼리는 안 가요. 우리끼리는 못 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nothing,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내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고 있다. 모세에겐 가나안 땅이 결과가 아니다. 모세에겐 하나님이 결과이다. 출애굽기 33장 14절과 여러분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의 이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갑자기 마음을 확 바꿔버리셨어요. 조금까지 안 간다 안 간다. 니들끼리 가라. 니들 가는 것은 내가 보장하겠다. 그러나 나는 못 간다 안 간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가리라. 내가 가리라. 친히 가리라.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가나안으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결과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끌어낸다. 모세의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뭐죠? 풀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도 내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가시냐? 네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냐 아니면은 나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인생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입니다. 당시 모든 중세 유럽의 상황은요, 성경은 사제가 독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제와 더불어서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일반인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니까 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빗을 들고 나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교황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교황이 성경 위에, 말씀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오직 말씀을 얘기합니다.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면죄부 돈통에 동전이 땅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죽어 연옥에 있던 내 아버지가 천국을 간다. 3알 떨어뜨리면은 내 식구 3명이 죽은 내 조상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은 동전 3입을 던져서 3명의 식구가 연옥에 있다 천국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못 갔네. 그럼 할아버지는 200년 후에 다음 자손이 집어넣으면 그 할아버지가 천국을 가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면죄부로 모은 모든 돈을 여러분 로마의 바티칸 성당, 그 성당 건립에 전부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기에 루터가 구원은 오직 은혜만 가능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1517년 독일의 비텐부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구텐탁, 순복음대학원 대학교의 한별총장입니다. 이곳은 바로 비텐베르크 시입니다. 이 비텐베르크 시는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쏘아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곳이죠.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비텐베르크 성탑 교회이죠. 여기에 마틴 루터는 로마를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많은 기독교적인 유적이 있으며 또한 당시에 성자 숭배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갖고 로마로 들어갔던 마틴 루터는 큰 실망을 합니다. 그 성계단교회라는 그 성요한교회에 그 23개의 그 계단이 있죠. 그 계단을 전체가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면서 참회를 하는 것인데, 루터도 그 참회를 하면서 밟아 올라가는 중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중에 큰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3개의 계단을 다 올라간 루터는 아니다. 인간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계시인 것이죠. 하나님이 루터에게 그런 큰 엄청난 은혜의 계시를 줬던 것입니다. 그는 이곳 비텐베르크에 1517년 10월 31일 당시의 금요일입니다. 정오에 로마 교양청에게 꼬박꼬박 95개의 논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게이트에다가 95개의 논제를 못 박아 전 세계에 알립니다. 때마침 이 비텐베르크 시 주변에는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달이 됐어요.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됐고 4주 만에 유럽 전체에 퍼져나가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결과 영웅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파문당합니다. 제국에서 추방까지 받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로마로 루터를 불러오기를 원합니다. 로마로 가면은 여러분 종교재판에 구해되고 거기서 화형이나 목배임이 당할 것이 뻔합니다. 이때 루터를 도와주던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있었습니다. 그가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루터를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보내지 않고 이곳 독일 땅에서 받게 해야 된다. 어디냐? 브롬스에서 받게 해야 된다. 브롬스에서 종교재판이 열립니다. 루터가 불려갔어요. 그때 신성 로마 제국의 카이저 황제 카를 5세가 직접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황제 앞에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는 혼자예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앞에 혼자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루터가 절규하는 순간입니다. 이곳은 브롬스 대성당, 당시 제국회의가 열렸던 곳입니다. 이 발자국 자리가 당시 황제 앞에 마틴 루터가 섰던 자리를 발자국으로 그대로 묘사해 놓은 곳입니다. 실은 이곳에 종교개혁 기념 부조물, 동상들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선 구교의 캐톨릭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세우지 못하고 여기서 100m 떨어진 저곳에 종교개혁 기념 대부조물이 동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종교개혁 대기념 동상이 서 있는 브롬스인 것입니다. 이곳 브롬스는 종교개혁에서 가장 유명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것이죠. 루터에 의해서 교황의 권위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한 로마 교황청은 루터를 로마로 끌어들여서 재판을 벌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로마에 입성하게 되면 루터는 화형을 당하거나 목베이 당할 것이 뻔합니다. 어떻게든 루터가 독일 땅에서 신문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분 프리드리히 선제후입니다. 그는 이곳 브룸스에서 제국회의를 열게 만듭니다. 루터를 데려오게 하고요.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5대 황제인 카를 5세가 이곳에 와서 직접 신문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서 자기의 대변을 해야 돼요. 혼자서 황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난 다윗의 물맷돌 하나 가진 다윗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이곳이 바로 이곳 브롬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곳에서 담대히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자기의 신념을, 자기의 믿음을 굽히지 않게 됩니다. 1521년 브롬스에서 카이저 카를, 신성 로마 제국의 카이저 카를 5세 앞에 서 있는 루터의 부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황제가 있지만은 루터가 서서 자기가 믿는 자기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를 굽히지 않았던 그 장면이 이렇게 부조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루터의 동상이 새겨져 있지만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을 외쳤던 각 나라의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입니다. 오른편에는 이탈리아의 종교개혁가 사르볼로나가 있고요. 뒤편으로 가면은 프랑스의 종교개혁가 왈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유명한 영국의 종교개혁가 위클리프가 부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곳 브롬스에서 루터는 파문당하고 맙니다. 제국에서는 추방당하고 이것을 카를 5세 황제는 친필로 사인해버리고 마죠. 그러나 루터는 죽지 않습니다. 루터는 쫓겨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일어났고요. 그를 돕는 도시들이 전체가 그를 주변으로 에워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모양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물맷돌 하나, 믿음 하나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의 눈치 보고 살 거 없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마틴 루터처럼 승리하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있으면요, 날 살려달라, 날 이기게 해달라, 내가 준비한 계획대로 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세상이 아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을 얘기하죠. 종교개혁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종교개혁을 했지만 루터는 집니다. 파문당하고 추방당하겠어요. 이제는 살해 위협까지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인데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고 자기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일반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이 의심 포인트가 됩니다. 시험이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는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날 버린 거 아니야? 루터는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 프리드리히 제후가 납치를 가장하여 그를 확 에워싸서 산골짜기 성체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체에다가 딱 숨겨줍니다. 그 바르트부르크 작은 정말 골방에서 그는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나가면 죽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루터입니다. 그러나 그는 라틴어 성경을 구하다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것이에요. 당시에 구텐베르그의 활자 인쇄술 있죠? 그 금속 활자 인쇄술을 타고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독일 전체로 퍼졌어요. 이 소문이 유럽 전체에 들립니다. 그러자 스칸디나비아 속한 모든 나라들, 핀란드도 여러분 덴마크도 자기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결과 루터는 뭐든지 자기의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사고가 뻥 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요? 뭐 하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는 적이 있어요. 중년의 남자가 살아가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엉망이 돼버리고 뭐 간단한 것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는 옴짝달싹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까지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 연거푸 겹쳐서. 그래서 손발이 묶인 채로 난 이대로 망하는 거다 하는 거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의 말씀뿐이고 나의 실생활과는 상관없고, 그거는 12년 혈류병, 38년 환자, 나사로 같은 사람들 이야기고 나와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계획이 엉망이 되어서 엉망진창 인생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다. 성도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날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보여요. 이제 출애굽한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 갑자기 주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계수하라, 모든 지파를 종족대로 계수하라 해서 갑자기 2차 계수를 명합니다. 그때 계수된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 숫자대로 지파에 여러분 분깃을 줍니다. 가나안 땅을 땅 분배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 지역, 너희들은 이 지역, 이렇게 이제 나눠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분깃이 얼마인지 숫자대로 이제 줄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땅을 나눴을까요?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비를 뽑는 것 같아서 요행과 운으로 끝날 것 같으나, 여러분,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은 사람들의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지파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야, 넌 못 뽑았어. 넌 못 뽑았어. 우리 지파는 이거야. 잘 뽑았네. 아이고, 너는 이거야. 그 땅이 어딘데? 내가 생각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는데 저쪽 어디래? 그쪽 괜찮은 땅이네. 서로 그 땅에 대한 부푼 가슴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치 빠르게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꿀까? 기량은 안 바꾸니까 프리미엄을 줄까?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 거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니까 야, 여기는 어느 지역이니까 이쪽이 좋다, 이쪽은 뭐 도시개발로 뭐 어떻게, 이렇게 막 하고 들떠 있을 때 레위 지파는 갑자기 외톨이가 된 듯한 느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수를 명하셨을 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모든 지파는 계수하는데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뭐 특별한 거 주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비를 뽑을 때도 계수가 안 됐으니 뽑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들뜰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생고생해서 주님 편에 들어와서 여태까지 출애굽한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수도 안 됐고 땅 제비 뽑기에도 안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은 소외된 것 같고 왕따 된 것 같습니다.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순간이 딱 들어가는 이런 순간이에요. 여호수아 13장 32절과 33절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요단강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레위 지파는요, 가나안 땅이 그들의 결과, 그들의 기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결과가 되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쥐을 수 있는 땅 한 평 얻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고 그들의 결과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족속이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의 제사장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에게 어떻게 했어요? 왕같이 특별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과, 기도의 결과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결과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원모 스텝 한 발 더 내딛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때를 잡았으면 끝장을 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윗을 보세요. 물맷돌 하나 나갔어요.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엄두를 내어 덤비는 이스라엘 장수가 없었어요. 사울 왕까지.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 하나 나갑니다.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완전히 쓰러뜨려 버립니다. 너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의 사람이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백성,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도다 하면서 그 작은 소년이지만 그 거인, 바짝 두루러진 거인의 가슴을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무기, 골리앗이 가장 자랑하는 큰 칼을 뺐습니다. 그걸 쫙 빼서 골리앗의 목을 거기다 대서 빡 자릅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바짝 치드는 순간에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벌벌벌 떨며 사방팔방으로 도망하였더라. 다윗의 끝장을 보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난다.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으로 끝난다.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말씀으로 끝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Lord, now let me see your glory. Let me see your glory. Show me your glory. 주여,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작품, 우리는 뭔가 멋진 그 어떤 것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은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내 인생이 작품이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내 인생이 작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이 되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이 되십시오.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평생 바로의 녹을 먹으며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줄 아는 모세. 이 모세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할지라도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인생, 이해되지도 않고 수용되지도 않아요. 납득되지도 않아요. 아니, 100세의 난 아들을 도로 바치려니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도로 가져가요? 이것을 도로 가져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해와 수용 안 되는 아브라함이 오늘도 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줄 아는 그런 작품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결과다.